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야곱의 신앙의 단계. 야곱이라는 사람 있죠. 야곱의 신앙 단계, 신앙의 단계. 우리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이 야곱에게도 신앙의 어떤 단계가 있더라. 이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면서 야곱의 신앙이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단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꼭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은혜가 됐다 이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것을 꼭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이삭이라는 아들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을 주셨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시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3장 출애굽기 3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대대로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징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징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에 대한 표징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사기꾼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 야곱이 신앙이 어떤 단계가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느냐 이걸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4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야곱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브엘세바의 신앙이다. 브엘세바의 신앙. 그러니까 브엘세바 신앙이 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1000배, 100배의 결실도 없고 아주 큰 부자가 돼서 살았던 곳이 브엘세바고 거기서 이삭이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식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키웠던 그곳이 브엘세바라는 동네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님이 이 새끼 죽여. 그러니까 엄마가 야야 큰일 났다. 네 형이 화가 잔뜩 났으니까 너 빨리 외갓집으로 가. 그래가지고 외갓집으로 가는데
외갓집에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을 만나요. 베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베델의 신앙. 이 베델이라는 광야의 어떤 지역인데 거기에서 야곱이 눈물 찔끔 흘리면서 고향 생각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로 삼아가지고 큰 돌멩이를 베개로 베고 눈물 찔끔 흘리다 잠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던 곳이 베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델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띵까띵까 되게 좋아요. 마누라 넷이나 얻고 애들 줄줄이 11명이나 태어나고 거기에다가 또 양떼 소떼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세속에 빠진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하란의 신앙. 하란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완전히 세속에 빠져가지고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예 하나님, 너 다시 베델로 가. 그래서 다시 베델의 신앙을 가졌다. 따라서 하시다. 베델의 신앙.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 부엘세바의 신앙에서 베델의 신앙으로 가야 되고 베델의 신앙생활이 계속 되면은 좋겠는데 우리는 세속으로 빠져요. 내가 축복을 받았다. 주님을 잘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고 세속에 빠져버리는 화란의 신앙으로 떨어져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밑에 후대에 자라나는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열심으로 하게 되면 야, 에이, 나 옛날에 나도 해봤어. 옛날에 나도 은사 받아봤고 옛날에 나도 해봤다니까. 이 하란의 신앙은 세속적인 신앙이고 아주 능구렁이처럼 그런 신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베델로 불러 올리시는데 베델로 가는 동안에는 이게 외삼촌이 따라와서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 야복강 거기서 한돛뼈가 부러지도록 엄청나게 기도하고 자기 형 에서는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재산이고 뭐고 다 앞서 보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요걸 통과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신앙은 내려막길은 참 쉬운데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차차 그러면은 부엘세바의 신앙이 뭐며 베델의 신앙은 뭐고 하란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고 회복해서 다시 베델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상고해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말씀에는 깨달아서 알았어 은혜 받았어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신앙이 내 신앙의 어떤 위치가 나는 아무리 봐도 부엘세바 신앙 같아. 그러면은 베델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체험은 가졌는데 내가 옛날에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할렐루야 막 그렇게 펄펄 뛰고 불 붙어가지고 야단칠 때는 있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하란의 신앙이에요. 옛날에 펄펄 뛰던 거는 다 꿈에 떡 맛본 뜻이 다 지나가고
뭐 다 해봤어. 교회 생활 나도 해봤다니까. 그뭐 다 그런 거야. 저 광신도처럼 날 때 봤자 소용없어. 뭐 기도 한 답씩 하자. 적당하게 해야. 이렇게 이 하란의 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히 처져 있는, 여기에 다시 요 신앙이라면 다시 베델의 신앙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요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힘들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냥 떨어지기는 쉬운데 올라가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이 브엘세바의 신앙하고 베델의 신앙 두 가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브엘세바의 신앙. 브엘세바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이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고향이다. 근데 여기는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브엘세바의 신앙은 부모님이 계시는 부모 밑에서 혈통적으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찬영이 소영이처럼 아빠가 교회 장로고 집사님이고 한데, 이거는 부모가 있으니까 혈통적 신앙을 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봐서 교회 가주는 거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그래도 가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브엘세바의 신앙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자,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주일학교 다니고, 학생회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집사고 장로고 되니까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게 다 혈통적으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적인 신앙의 소유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또 너 신학교 가야 돼. 내가 기도했는데 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밀려가지고 지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부모가 그냥 야단치고 밀어대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학 가가지고 목사가 되기는 돼도 이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혈통적인 신앙.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이 혈통적인 신앙은 가만히 보면은 부모가 야단 안 치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나가. 그래서 이거는 보호받는 신앙이다. 뭐 받는 신앙요? 보호받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보호받는 신앙생활. 엄마 아빠가 야야야 빨리 일어나, 주일날 이렇게 늦잠 자면 돼, 빨리 교회 가야지. 그 부모의 그 보호 아래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해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브엘세바의 신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가만히 보면은 부모를 따라 사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답습하는 거. 부모의 신앙, 답습.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하는 거고, 우리 부모가 그래도 교회 세우느라고 애쓰고 지켜왔는데, 그래도 내라도 또 해야지. 이 부모의 어떤 말을 듣고, 따라서 하면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답습해가는, 주체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그늘 밑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주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듣는 신앙이다. 그죠? 듣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브엘세바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말도 참 단어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들도 단어를 만들어내요. 목사들도 뭐라고 단어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이런 신자들 그저 부모 밑에 자라가지고 하라 그러면 억지로 하고 눈치 봐가지고 도망가기 바쁘고 그저 관심을 안 두면은 언제 빠져나갔는지 삐져나가버리고 빠져나가버리는 이런 신자들을 보고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손길이 많이 가는 신자라고 그래요. 뭐가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간대, 손이. 손길이. 그러니까 내가 사무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는 저런 신자들은 별로예요. 따뜻거려줘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왜 이번 주일에 안 와서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래서 마치 이런 신자는 3살 먹는 어린아이처럼 내버려 두면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지멋대로 가버리는. 근데 오늘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데 이게 부모 밑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 위험하냐?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날에는 환난의 날인데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젖먹이 신자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신자는 젖먹이 신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스스로 결단하며 신앙생활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부모가 간섭하지 아니하면은 목사님이 일일이 신방하고 전화하고 못하고 그렇게 돌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지멋대로 가버리는.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해결하려는 의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목자의 손길이 많아야 되고 누가 선배가 부모가 돌보아 주어야 되는 너 왜 이번 주일 교회 안 나왔냐 저거 저쩌고 그렇게 찾아가고 따뜻거려 주고 뭐라도 좀 해줘 가면서 그렇게 하는 신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인데 이런 신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야곱을 보니까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그런 때의 모습과 같다 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브엘세바의 신앙인이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난 부모 없어.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돌보아 주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많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브엘세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베델의 신앙. 베델의 신앙이라 그러니까 뭐 따로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신앙의 어떤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곱이 브엘세바의 부모 밑에서 생활하던 중에 형님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기업의 명분을 빼앗죠. 그죠? 그런 사건 다음에 망령된 에서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일 오후에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 못 드렸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형님을 속여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게 받아가지고 보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났어요. 가만히 혼자서 두른대는 걸 엄마가 들어보니까 옆에서 저쪽 구석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는, 이놈의 새끼, 야곱 저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 이제 장례 치를 때도 얼마 안 남았어. 아버지 연세가 있으니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저 새끼 저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엄마 리브가가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형이 에서가 너 가만히 안 둔대. 그러니까 형의 진노가, 화가 좀 풀릴 때까지 너 외갓집에 좀 가 있어. 이해되시면 하면 외갓집에 좀 피해 있어. 그러면서 자기 남편 이삭에게 그래요. 여보. 왜? 당신이 기도해 줬는데 야곱 말이야. 그랬지. 그 새끼 그거 나 눈을 속이고 그 나쁜 놈 자식. 기도했으니까 할 수 없지 뭐. 그게 아니고 지금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빨리 외갓집으로 좀 보냅시다. 그래 알았어. 야곱 불러.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삭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야곱 이 새끼 이거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놈인데 외갓집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가는 길에 지켜주세요. 기도해가지고 야곱을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야곱이 가는데 들판을 광야로 갔어요. 광야.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외삼촌 집이 하란에 있는데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요즘처럼 뭐 도시가 꽉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다 보니까 루스라는 곳 광야의 한 지역에서 해가 저물어 가요. 해가 저물어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이불 삼아서 땅에 잔디밭에 있는 것 풀을 요 삼아 가지고 큰 돌멩이에 기대 가지고 그걸 벽에 삼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도대체 뭐야? 엄마가 그렇게 형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들여보내가지고 축복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때 안 그랬으면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을 텐데. 엄마도 원망스럽고 아버지는 또 어때요?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기도를 이삭이 해주셨는데 아버지 기도도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 광야 생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베델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에요. 체험적. 이 브엘세바의 신앙은 체험이 전혀 없어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광야,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요. 사실은 사막도 아니고 풀 듬성듬성 나고 농사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땅이래요. 부모 밑에서 도련님으로 편히 지내던 야곱이 광야에 내쫓겼는데 중동 지역에 밤에는 굉장히 춥대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 다음에 집을 떠나면서 먹을 걸 얼마나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따뜻한 집이 그리워지고 엄마도 그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원망도 나오고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 광야의 복잡한 야곱의 처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엘세바의 신앙 보호받는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자가 갑자기 광야로 내몰려 놓으니까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대우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자,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광야에 내몰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주일도 잘 지켰는데 지금까지 내가 성수주의를 하느라고 별다른 다른 일도 못했는데, 내가 벌기만 하면 꼬박꼬박 11조도 했는데,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드렸듯이 내가 때를 따라서 목사님한테 선물도 가끔 드리기도 했는데 내 꼬라지가 왜 이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광야도 다가온다. 이해되시면 아멘? 광야도 다가와요. 이 광야가 때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의 광야도 있겠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건강의 광야, 건강적으로 어려움, 가정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많은 광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광야에 던져진 때는 없었던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광야의 길을 내가 걷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집에서 브엘세바의 신앙에서 밀어내시면서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파도다. 우리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은 내가 광야에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추위에 또 그리움에 눈물 찔끔 흘리면서 고통에 빠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내실 때는 그 광야 건너편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광야에서 꼭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빠지면 사람들이 절망해 버려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지만은 마귀는 어둠만 바라보고 절망하게 만드는데,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신앙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생기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쳐다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났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세워지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천사가 향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금단에 있는 그 불을 받아서 쏟아 부어주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열어주세요. 사닥다리를 주세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내 앞이 캄캄할 때의 기도 쉬지 않도록 우리는 이 광야를 만날 때에 절망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가 아프거나 배가 고프면은 어때요? 울부짖잖아요. 그죠? 제가 왜 저래? 그러고 보니까 젖을 안 먹였네. 아까 젖 먹였는데 제가 왜 저래? 어디가 아픈가 보다. 병원에 데려가지 열이 나네. 어린아이가 자기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울음소리도 달라진대. 배고플 때 우는 울음, 아플 때의 울음소리하고 다르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느냐? 우리는 기도 대신에 딴 것을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광야의 하늘문이 열려지고 사닥다리의 기도가 받아서 오르내리는 천사가 움직이는 기도할 수 있는 광야를 당할 때에 딴 것 바라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베델의 신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적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하시다. 체험적 신앙. 지금까지는 브엘세바의 신앙은 체험이 없어요. 그냥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학생회장이 되고 청년회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체험이 없는 그런 신앙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자를 광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이런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곱아, 하나님,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놓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편만하여져서 동서남북 사방에 퍼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꼭 있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 욥기서 1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욥기서 17장 3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병들었잖아요. 부인마저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고 친구들이라는 것이 찾아와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이 욥기서는 아주 간단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게 길지만은 그게 한마디로 말한다. 욥, 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보증물을 주세요. 그 보증물이 뭐냐?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증하는 주인이 돼 주세요. 이런 욥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야곱처럼 내가 너의 평생에 함께하리라. 새섬교회 내가 지키고 있으리라. 주님의 언약을 받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사사의 그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 미디안에 10만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겠대요. 군대 장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힘 없어요. 야, 내가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시험을 해요. 양털 한 뭉치를 딱 가져와서 하나님 이게 양털입니다. 그래 말아 자식. 양털 한 뭉치 어떻게 하라고? 내일 새벽에요 이슬을 내리는데 요 양털에게만 이슬이 잔뜩 내리고 양털 옆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는 마른 땅 되게 해주세요. 알았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때요? 기드온이 양털 한 점을 가지고 이렇게 짜니까 물이 쭉. 근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하셨구나. 기드온이 그걸 처음에 그래 놨으면 믿었으면 좋은데 그거 또 못 믿어와. 하나님 한 번 더요.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요 양털에는요 뽀송뽀송하니 물기 하나 없게 하시고 양털 주변에만 잔뜩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어땠어요? 다음날? 양털은 빼짝 말라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쓰실 때에 확실하게 증거를 체험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사닥다리가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언약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도록 베델의 체험을 주옵소서. 그럼 오늘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곳이 광야예요. 어디라고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광야예요. 여기에서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눈물 나고 야곱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종들도 야 그러면 와서 다 들어줄 텐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광야처럼 부르짖을 때 이 자리가 뭘로 바뀐다? 베델로 바뀐다. 이해되시면 나면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니 광야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광야였는데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그 다음에 온갖 사회 주변의 모든 광야처럼 힘들었는데 진행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면서 내 중심이 뭘로 바뀐다? 베델로 바뀐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야곱이라는